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험에 처해 있어 교회도 못 가고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소홀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들의 예배를 즐겁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32, 3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18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혹시 감기 걸리거나 아픈 친구들 없죠? 모두 건강하게 지내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신약을 배우면서 무슨 내용 배웠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린 그걸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계신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어느덧 밤이 다 되어가게 되었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예수님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밤에 산에 혼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잠기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만나러 지금 배로 가고 계세요. 어떻게 가실까? 당연히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러 가고 계세요. 제자들은 그런데 풍랑이 오고 배가 흔들리는 와중에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게 뭐지?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 저거 혹시 유령 아니야? 라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까이 오셨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자기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던 게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시면 나에게 걸어서 이 물 위를 걸어서 당신께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 예수 맞으니까
나에게 오렴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발 한 발짝을 배 밖으로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눈을 돌려 주변 바다를 보니까 바람도 불고 물결도 세게 치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음속에 겁이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 그림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외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알고 있고 생각하는 그대로 베드로를 건져서 다시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올라오셨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못할 것이 없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그런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을 병도 고칠 수 있고 위도 걸을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되게 뻐기면서 다닐 것 같아요. 야,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넌 이런 거 할 줄 모르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 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예수님만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용하시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야기에만 봐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사용하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두려움에 떨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오를 때 풍랑도 멈춰지게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능력을 사용하고 계세요. 언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사람을 도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를.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외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듣는 즉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어떤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언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또한 요청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눈 하고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돕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돕는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손, 기도눈 하고 오늘 헌금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쓰일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헌금이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헌금의 쓰임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행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 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서 만날 때까지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항상 함께하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송을 부르며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며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친구들 이곳에서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걸 많이 기다렸을 텐데 이제 다음 주 25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기다렸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 만나요. 안녕!